묵시록의 말씀을 집중적으로 강론하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때가 때인 만큼 시대를 분별하고 시대적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시는지, 또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지켜야 될 본분은 무엇인지, 오늘 현대교회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세상의 이론이나 철학이나 어떤 사상을 통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세풍이나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지 우리가 집중하기 위해서 묵시록의 말씀을 계속 상고하는 중에, 신약의 묵시록은 요한계시록, 구약의 묵시록은 바로 다니엘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구약의 묵시록 다니엘서 말씀을 며칠 동안 우리가 상고하면서 구약 속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말세를 대비했는가 우리가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다니엘서 1장,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왕족 출신입니다. 국군이 기울어지고 나라가 어지러워졌을 때 그도 역시 바벨론으로 끌려갈 수밖에 없는 참 참혹하고 안타까운 상황을 당하게 되었죠. 우리가 시대적으로 보면, 야, 이제 끝인가 보다, 종말인가 보다, 이제 세상의 끝인가 보다, 환란의 때가 다가왔다, 어떻게 해야 살아나가나 하고 이 절망적인 늪과 같은 역사가 몰아쳐 왔을 때 과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대처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2023년도, 이제 2024년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만, 국제 정세를 보고 또 나라, 우리 국내 상황을 보고 우리 가정이나 또 교회나 이 지역사회의 현상들을 보면 모든 것이 녹록지 않습니다. 참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죠. 세계가 떠들썩한 코로나 위기감이 지나갔는가 하면 또 요즘 최근에 보니까 중국 쪽에서 알 수 없는 이 감염병들이 계속 보여져 가지고, 이게 지금 괴력인지 뭔지 호흡기 질환인지 알 수 없는 것들이 급속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면요, 꼭 중국에서 출발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경계심이 있습니다. 코로나19도 중국에서 출발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중국 쪽에서는 부정하고 있지만 거기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맞다고 하고 있는데, 요즘 중국 쪽에 계속 감염병이 돌고 있어서 중국에서 넘어오는 여행자들을 지금 급경계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대는 그런 것입니다. 안전하다 하는 그때가 위기감이 계속 몰려올 수 있는 바로 그 상황인데, 오늘 다니엘이 살아나가고 있는 이때에 유다의 말기입니다. 제18대 왕,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여호야김 왕, 11년 동안 왕정을 진행하게 됩니다만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위기감이 봉착해 왔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1절 말씀해 보세요.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시매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창고에 두었더라. 여러분, 나라의 국군이 기울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합당하지 않는 삶의 행보가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죠. 자, 오늘 다니엘도 하나님이 나의 심판자다 생각하고 경각심을 가졌습니다. 세상 참 큰일 났다, 나라가 왜 이렇게 됐나 생각했는데, 하나님 앞에 겸비하게 서는 것이야말로 나라를 회복시키고 가정도 지역도 회복시킬 수 있는 비결이라고 다니엘은 생각했던 것이죠.
에녹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대적으로 참 암울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무드셀라가 태어나고 나서 그 이름이 하나님이 곧 심판하신다. 경계병. 그래서 심판을 선언하는 이 막중한 사명을 가진 이름을 얻은 것이 바로 무드셀라 아닙니까? 그래서 무드셀라를 낳은 다음부터 자기 자신을 성찰했습니다. 곧 심판이 온다는데 내가 이러고 살아서는 안 되지. 종말이 온다는데 여러분, 그래서 한 나라와 또 지역과 또 공동체가 우주적인 이 종말이 있다는 사실을 알면 자신들을 되돌아보는 거죠.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신 분과 심판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겸허해지는 것입니다. 나라의 왕도 대통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총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힘을 가진 사람들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이 권세가 아니라 이 권세마저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겸손하고 국민들과 백성들 앞에서 겸허하게 섬기는 자로서 서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방자히 행하고 교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 중심이고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락한 진상의 최고점이 자기 자아 중심으로, 나 중심으로 교만방자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멸망이 가까웠고 심판이 가까웠다고 하는 경고의 모습이죠. 여러분, 여호야김 왕이 하나님 뜻 앞에 온전히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만 이제 멸망당하기 약 19년 정도, 20여 년이 채 남지 않았어요. 그래서 18대 왕, 20대 왕, 또 여호야킨, 19대 왕 여호야킨, 20대 왕 시드기야 왕을 향하여서 이 3대 왕을 걸쳐서 계속 하나님이 유다 말기에 경고의 말씀을 주셨지만 그러나 이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약해질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마다 영적으로 하나님이 경고하셔요. 몸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상황을 통해서 경고하시고 어떤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경고하시고 그때마다 지혜로운 사람은 속히 하나님 앞에 돌이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지 130년이 지났어요. 그런 다음에 남유다도 멸망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아수르에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경종을 얻고 깨어 있었다면 남유다가 멸망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무수히 선지자들을 외쳤지만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 참혹하게 유다가 이 말기에 3대 왕을 거쳐서 결국은 멸망당하게 되는데 여러분, 이때 바로 여호야김 왕 때에 오늘 하나님의 백성 다니엘을 중심으로 해서 왕족 출신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다는 사실은 참 참담한 것이죠. 이것도 사실은 하나님의 경고죠. 여러분, 그래서 다니엘은 끌려간 이후부터 한시도 마음 내려놓지 않고 깨어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경외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 바벨론이 우상의 도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적으로 우리가 쭉 22장의 말씀을 묵상하고 강론하면서 상고했습니다만 영적으로 바벨론 멸망의 도성이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본거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약시대에 이 바벨론의 침략을 당했던 유다 백성들이, 짓밟힘을 당했던 유다 백성들이 왜 그랬습니까? 경건을 상실하니까 그랬어요. 말씀을 떠나고 영성의 역사의 회복을 소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하나님도 택한 백성이지만 저들을 가만히 내려놓았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침탈함을 당하고 1차 침략, 2차 침략,
계속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거든요. 그러나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결국은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돌이켜야 될 때 돌이키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다니엘이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그러나 환난의 때에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믿음을 지키면 그 환난의 때에도 믿음의 사람을 지키신다는 거죠. 자, 다니엘이 깨어 있었습니다.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정책을 지혜롭게 펼쳤죠. 그래서 속국으로 삼은 유다라 할지라도 그들을 마음을 달래고 그들의 인재를 등용해가지고 어쩌든지 그 지역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왕족 출신 좀 뜻이 있고 명석하고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들을 골라가지고 3년 동안 훈련시켜가지고 자기 주위에 두어서 정치를 진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이 다니엘을 비롯해서 또 다른 세 사람이 뽑혔죠. 자, 6절, 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 가운데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가운데서 정말 몹쓸 것이 있다면 나태함이죠. 나태함입니다. 다 핑계와 이유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나라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그냥 버리셨잖아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알아서 하시는데 그냥 이렇게 살다가 죽을래요 하고요. 우리가 마음대로 그냥 육신의 소욕대로 자포자기하는 심정으로 살 수 있잖아요. 그러나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적국에 끌려가서도 믿음을 지키길 원했어요. 여러분, 이 음식이라는 게 왕이 생각할 때는 극진히 대접하는 것이었지만 이 음식이 우상 제물을 통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 음식 먹기 전에 그 신상에게 경배하고 우상에게 제사하고 난 다음에 물려가지고 그 음식을 나누어 먹는데, 여러분, 바벨론의 풍속 자체가 그런 것이었죠. 그러나 유다 백성이었던 오늘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는 그렇게 할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음식들이 진상이 차려져요. 여러분, 음식 잘 먹는다고 해서 건강하고, 여러분 그냥 마음껏 많이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강건함을 유지하는 것이 아님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죠. 첫째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영감이 우리를 사로잡아야만이 강건해질 수 있죠. 사실은 이것을 피하기 위해서, 경건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음식만 먹도록 구분해달라고 했는데 참 화들짝 놀랬죠. 환관장을 비롯해서 입맞던 사람들이 큰일 난다고 왕의 하산 음식을 당신들에게 주어가지고 얼굴색도 좋고 건강하고, 그래서 3년 후에는 왕 앞에 나가야 될 텐데 당신들의 얼굴이 초췌해지고 빈약해지면 우리는 왕 앞에서 죽는다고. 여러분, 그랬더니 다니엘이 한번 우리를 시험해 보시라고, 테스트해 보시라고, 그러지 않을 거라고. 여러분, 그래서 테스트하는 기한을 지나서 12절에 보니까, 자 보세요.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래서 한번 비교해 보세요. 우상의 제물을 먹고 진미를 먹은 사람들과 채식을 먹고 물만 먹은 사람들과 얼굴색이 어떤지 나중에 보니까요, 오히려 채식만 먹고 물을 마신 다니엘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의 얼굴이 더 좋아 보이고 건강하니까 여러분 그것을 허락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합리주의적으로 핑계대면서 합리화시켜가지고 죄를 범할 가능성은 무수히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내가 하고 싶어서 하나 억지로 끌려가지고 잘못하면 죽을 위기감에 처했는데 당연히 주어진 거 먹어야지. 여러분,
우리가 상황 따라서 아이고 뭐 이렇게 사는 거 다 그런 거지 뭐 하나님도 이해하실 거야.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먹고 마셔야 될 것과 먹고 마시지 않아야 될 것을 반드시 말씀 안에서 구분해 주고 있습니다. 거룩지 못한 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끊지 못하고 그것을 진행하면요. 그 당시에는 유익하고 그 당시에는 즐겁고 그 당시에는 사람들을 통해서 인정받고 함께 어울려 가지고요. 화목을 이루는 것 같지만 종국적으로는 여러분 영적으로 엄청난 폐악과 폐허가 우리 속에 찾아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다니엘을 비롯한 믿음의 사람들이 알고 있었어요. 음식을 통해서 우리가 순결을 지키지 않는다면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나? 여러분 그래서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저들 편에 함께 해주셔가지고 저들을 책임져 주셨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믿음으로 결단했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7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17절 시작.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예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을까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삶의 비결이 하나님 말씀 중심, 하나님 뜻 중심이면 참 세상에서는 주님도 말씀하셨지만 많은 환난을 당하리라고 했어요. 그러나 그 환난 중에도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믿음을 지킨 사람이 가장 복되다고 예수님 말씀했죠. 여러분 당시에는 손해보는 것 같고 무익한 것 같았지만 믿음을 지켜나갔더니 주께서 인정해 주시고 모든 범사를 형통케 해주셨는데 여러분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보는 형통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이 차원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때는요 이게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내가 정말 정상적으로 믿음대로 살아서 복을 누리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저주를 받고 있는 것인지 구분이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 속에서 그 영이 기뻐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의 뜻을 거역하고 세상 좋은 대로 나가면 당시에는 모든 것을 모면하고 즐거운 것 같지만 이 속에서는요 성령께서 탄식하시고 양심의 채찍이 얼마나 회초리를 때리는지 하루를 살아도 불편해가지고 가시방석 같고 못 살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그나마 이런 충동을 느낀다면 양심이 살아있고 아직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묻혀가지고 무디게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사실은 소망 없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이제 버리운 자의 방불한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단계까지 갔다는 것은 그만큼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워 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오늘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깨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몸부림치고 세상의 고등학문과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과 또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그것을 가르치고 있나요? 세상 학문은 조금 못해도 세상의 문명은 누리지 못해도 네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 지식이 없다면 너는 망한 거야. 앞으로 너에게는 소망이 없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꾸짖고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소망이 바로 어린 심령들에게 바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다음 세대에게 주어져야 되는데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마음속에 뜨거운 열정이 품어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미래를 앞으로 볼 수 있는 세대는
떡잎부터 그 새싹부터 한다고 하나님이 저들의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주셨나요? 그 믿음을 지키니까 학문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명석함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망할 것 같고 꺼져갈 것 같았는데 하나님께서 이 다음 세대를 책임져 주셔가지고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심지어는 다니엘에게 오늘 17절 후미에 보니까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게 하셨더라. 여러분 그래가지고 다니엘이 참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신실한 믿음을 갖고 꿈을 잘 해석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성공적인 삶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명석함과 지식과 지혜가 있어야만 물권도 영권도 지력도 명예와 권세도 하나님이 주실 때 높이 높이 올라가지는 거죠. 오늘 다니엘과 요셉은 또 신학에 들어가서 사도 요한은 유사성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갈 것입니까? 자, 20절 말씀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이 그들에게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신 10부림에 비해서는 최소 30배인데 구약에서 여기서 10배라고 하는 것은요,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것의 최고의 극치를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을 비롯한 세 친구에게 엄청난 선물을 주셨죠. 여러분 세상 것으로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처음은요 정말 작고 초라해요. 그러나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게 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점점 좋아지는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 영혼의 때를 위하여 우리가 잘 준비하면 하나님의 보장을 받습니다. 오늘 21절에 분명히 말씀했죠.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으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평생을 책임져 줬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구약의 묵시록 다니엘서 1장을 강론하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요 뜻을 품고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모습 그 모양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지 못해요.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뜻을 정하고 8절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그랬어요. 여러분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말씀 안에 두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두었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져 주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속에 또 우리 목동 양화교회 우리의 모든 범사에 뜻을 정하고 나가서 큰 역사가 진행되고 우리가 하나님 마음만 합해지면요 그 다음은 하나님이 순식간에 채우시고 회복하시는데 그런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